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진짜 이번 비 오면은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꼭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뒷부분 두 단락이죠.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단락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서론에서 제가 그렇게 했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율법을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이제 의식법, 그다음에 그 사회법, 그다음에 도덕법 이렇게 나눠서 도덕법은 우리가 지금은 지킬 만한데 의식법, 즉 예식법이죠. 예식법이나 사회법은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 이런 법들은 지금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현대 학자들이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이런 구분은 적절치 않다. 왜 그러냐면 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했던 그런 본문 같은 거는 사회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묵상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게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증거로 보여드릴 아주 적절한 예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이제 두 단락을 보실 텐데 12절에서 18절은요. 종을 해방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6년간 종이 되었다가 7년째는 자유롭게 놓아주는 법, 사회법이죠. 사회법에 해당하는 걸 하나를 보실 거고요. 19절에서 23절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입니다. 이건 이제 의식법, 예식법에 이제 해당이, 제사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사회법과 의식법, 소위 현대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법을 보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가지 법이 같은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쭉 해석해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그 단락도 세 가지 법이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카테고리가 뭐냐,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셈법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 키워드를 가지고 두 개의 율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먼저 12절에서 18절 종의 해방에 대한 규례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앞에 잘 나와 있어요. 12절에서 14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요게 이제 노예 해방법, 노예라고 그러지만 종 해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읽으신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한 내용을 보면 먼저 이 율법이 적용되는 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이 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브리라는 용어를 좀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한 단어가 있죠. 동족.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해석해 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의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됐느냐 따져보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어떤 연유에 있었든지 자기가 받은 그 토지를 파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팔아서 희년이 될 때까지는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친척이나 형제 가운데에 이제 고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회복시켜 줄 텐데 뭐 그런 사람도 없는 거죠. 어쨌든 상황이 안 돼서 지금은 노동력으로밖에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돈을 받고, 여러분들 종이 될 때는 돈을 거액을 받습니다. 그걸 받고 그걸 뭐 이제 나머지 가족한테 준다든지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입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종이 되죠. 그런 사람의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노동하는 시간은 얼마냐? 6년이라고 돼 있죠. 여기 6년 동안 입주해서 거기서 24시간, 이제 물론 자는 시간은 빼고요. 그러면 대략 우리가 일일 노동 시간을 8시간이라 한다면 16시간 정도, 그죠? 16시간 정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니까 뭐냐면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종이 된다, 어느 가정에 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액을 받아서 내 가족들한테 주고 나는 이제 메인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년 동안 일을 하고 나올 때는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7년째 이제 자유인이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이 그 7년째 해방되는 그런 조건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년 정도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몸값을 다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처음에 종이 될 때 도대체 얼마를 받고 종이 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6년치 노동값,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 주인이 6년치의 어떤 품삯을 쓰는 비용, 그 비용을 한꺼번에 주면 이 사람이 받아서 자기 가족에게 주고 자기는 입주해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 법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 법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죠. 만일 그 종이 주인과 함께 계속 동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종의 귀를 그 문에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귀에 있는 상처와 문에 있는, 손으로 뚫어서 문을 이렇게 찍을 테니까 문에 있는 표시가 동일하게끔 같은 높이가 되게끔 표시를 해서 그런 표시를 갖게 되면 이 종이, 이 사람이 이 집안의 영원한 종이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16절 17절에 이제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누가 남의 집에 영원한 종이 되고 싶겠어,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2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런 케이스가 설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종이 그 집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 종이 이제 총각인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여종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을 수도 있고요. 6년이니까.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종이 6년이 되고 난 다음에 7년째 해방이 되면 혼자만 나와야 돼요. 여종은 그 집 주인의 소속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종이 나오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안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출애굽기 21장에 소개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이게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가서 못을 박아야 돼? 꼭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야 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왜 귀에다 못을 이렇게 박아서 표시를 해둘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계약서 쓰기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종이도 파피루스라서요, 잘못 보관하면 종이가 다 썩어버리거든요. 이제 곤충들이 다 먹어서 썩어버리고, 그리고 돌을 만약에 에다가 써놓으면 그 돌 보관하기도 이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깨지면은 이게 언약이 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서로 간에 신뢰가 있다면 굳이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됐냐면요, 이렇게 할 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공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귀를 뚫는 방식이 꼭 귀를 뚫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공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증받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서로 신뢰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별 생각을 제가 다 했습니다. 만약에 6년 후에 7년째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영구히 종이 될 수는 없고 내가 다시 한번 재계약이 가능할까? 6년치 또 재계약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7년째는 자유인이니까, 그렇죠? 예,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주인을 섬길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7년째는 자유롭게 자유인이 된다, 이런 법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마지막 조건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이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 이렇게 이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내용들을 보니까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7년째 이 사람을 자유롭게 놔줘야 되냐? 첫 번째 1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종되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출해 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싹을 대속해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법에 있는 대로 6년간이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면 7년 때는 자유인으로 놔주는 게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한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로 지금 여기에는 그 사람이 7년째는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봉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나 봉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의 노동력을 구매하기 위해서 품삯을 받으면 아침에 해 떠서 해질 때까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략 한 8시간 기준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아까 계산한 것처럼 자는 시간 8시간 빼면 16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품삯보다는 몇 배? 2배나 노동을 한 거예요, 6년 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그 값을 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비용도 반이나 줄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정직이에요, 그죠? 어디 품꾼을 구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사람은 6년 동안에 고정적으로 노동할 테니까. 그 다음에 충분한 노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에 대해서 이 사람이 7년째 나갈 때는 그 값을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의 봉사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감사와 축복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저 고대 근동의 노예의 개념이나 종의 개념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 간의 그 종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적절하게 표현대로 입주 가사 노동 정도 이해하시면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나갈 때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 돈 문제가 이제 걸려 있으니까요.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인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후히 주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물질의 적정량을 그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될 때 후히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죠. 내가 만약에 인색해서 적게 주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요거밖에 안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후히 줘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그 기준이 될 만한 이제 힌트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무리들 가운데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세 개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도 주고, 곡식도 주고, 열매도 주고. 예, 그 포도주는 이제 열매, 그 짠 거니까. 그래서 다 주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도대체 얼마가 적정선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나오는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가정에 준 하나님의 공급의 11조 정도. 그러니까 이 종의 11조가 아니라 그 가정에 준 10의 1조 정도를 그에게 후히 주면 그게 제일 상한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더 줄 수 있죠. 더 줄 수 있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양을 지금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떤 뉘앙스냐 하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종되었던 이유가 뭐죠? 자기의 땅을 어쨌든 팔아가지고 희년이 될 때까지는 자기 그 땅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종됐던 집에서 나가게 되면 또 노동력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냥 무조건 내보내면 이 사람은 자칫하면 더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양들 가운데에서, 포도출 가운데에서, 그다음에 곡식 거둔 것 중에서 이렇게 후이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마 제가 추측 건데,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그동안에 자립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후히 베푸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빈곤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희년이 조금 돌아올 것 같으면 희년 동안 버틸 수 있을 정도를 도와주는 것, 그런 개념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6년간 우리 집에 와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형제에게 하는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8절 말미에다 뭐라 그러냐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복을 받아도 그냥 한 번만 받는 것보다는요, 범사에 받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죠?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쓰는 그 마음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허락하신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할 필요 없이 아주 그 풍요로운 그런 법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단순히 종을 해방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자 한 사람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19절에서 23절, 이제 초태생에 관한 법이죠. 초태생에 관한 법이니까 이건 뭐 의식법, 제사법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법인데, 역시 이것도 지향점이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면서 초태생에 관한 법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초태생에 관한 법입니다. 역시 이것도 꼼꼼히 좀 뜯어보면요, 초태생을 드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초태생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이렇게 말을 고쳐서 지금 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조건이 뭐냐면 소와 양의, 그 다음에 암컷은 아니고 수컷만, 소와 양의 수컷의 처음 태어날 경우에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표현 자체가 단어 자체가 소는 큰 짐승, 그다음에 양과 염소는 작은 짐승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양만 언급해도 염소는 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태생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소, 양, 염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염소와 양은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무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다른 성경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출애굽기 2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하고 지금은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때는 옆에 바로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이 돼 있냐면 이 새끼가 나오면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다가 8일째 돼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럼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나귀의 경우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나귀의 초태생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소, 양, 염소만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나귀도 원래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민수기 18장 내용을 보니까 이제 완전하게 초태생의 규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참고해서 보면 이제 온전하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도 포함해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의 초태생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 건데 나머지 소, 양, 염소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 사람까지 포함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느냐? 대속해라고 돼 있습니다. 대속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니라 값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은 5세겔, 이제 우리가 그람으로 바꾸면 요즘에는 이 은 가격이 좀 낮으니까 그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은 114g 정도로 그 생명의 값을 대신하는 겁니다. 성전에 이제 그걸 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동물의 초태생들은 원래 값을 대속하되 소와 양과 염소의 경우에는 대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제사 형식으로 드려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17절에 보면요, 소, 양,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기름, 그 비계죠, 기름 부분 내장까지 포함입니다. 이거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재미나는 게 제사장의 가슴 부위 고기, 그거는 요제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제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의 넓적다리는 거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서 이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슴 부위의 고기와 그 다음에 허벅다리, 넓적다리의 그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고기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제사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고기는 어떻게 했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나머지 고기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초태생에 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다는 게 이제 명확해지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느 가정의 동물에 뭐 소라고 한번 해보죠. 소의 초태생 수컷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게 초태생으로 드려야 돼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름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파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파티를 자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은 그들의 생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동물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고기를 주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그 초태생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나누는, 파티하는 그런 장면이 초태생이구나. 초태생 규례가 바로 그거에 관련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조건들을 보면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 소는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를 부리지 말라는 거는 소를 그 이제 원래 기능이 뭐 밭갈이 하거나 그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양과 염소는 털을 깎지 말아야 된다. 즉 그 가죽
가죽을 이렇게 쓰고 고기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다 드리라 이런 얘기인 거고, 만약에 태어났는데 동물이 흠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21절 2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야, 흠이 없는 초태생은 너희들 성중에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기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흠이 있는 동물들은 그 잡아먹으면 끝나느냐, 제가 생각할 때 그거를 아까 같이 뭐요? 대속하는 거죠.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는 모두 그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즉 적어도 초태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위는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매년마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초태생 수컷이 나면 그거에 관련돼서 이런 행사를 계속해라 이런 말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한번 해보면요, 이 초태생의 규례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요, 제사장에게 가슴살, 즉 요즘 말하면 갈비죠. 갈비와 넓적다리 고기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고기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한테 고기를 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민수기 18장에 보면 제사장이 취할 몫에 대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어떤 몫으로 고기를 줄 것이냐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목적이 그 부분이라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의 가정에서 초태생에 태어나면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죠? 향기로운 화제로, 그 다음에 제사장과 백성, 뭐 레위인까지 다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고기로 축제를 이제 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셈법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이번에는 뭐죠? 감사와 축제가 어우러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 아름답게 그 감사에 대한 걸 공유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제도화시킨 거예요. 함께 축복하는 어떤 셈법이, 하나님의 셈법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고 함께 축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법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짧게 두 가지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셈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세상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 가능한 모델은 세상의 원리에 맞서는 모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요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두 가지 법들이 어떤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서로 우리고 있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감사하며 축제를 열며 서로 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라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원리죠? 시장의 원리잖아요. 시장에서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의 원리가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세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항하는 법이 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냉혹한지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이런 시장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빚이나 빈곤이나 억압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구제하는 사회 안전망을 법으로 지정해서 만들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법, 이걸 문자 그대로는 지킬 수는 없지만 이 법을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안전망의 그 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셈법은 시장 원리가 작용하는 이 우리의 삭막한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원리적인 측면이 작동된다면,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 맞춰서 좀 수정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법이 작동되면 그 공동체는요,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법이 작동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죠? 살다 보면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속으로는 안심할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내 이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회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단락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이 법은요, 정말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안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 경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시장의 원리에 묶여 있어서 이익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너무 흠뻑 빠져서 감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하나님의 법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이 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셈법을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